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름 휴가 때 경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경주에 가면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는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로 유명하죠. 불국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석가탑과 다보탑을 먼저 구경을 하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석굴암으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석굴암 입구에 굉장히 인상적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대학 입시 100일 기도라고 하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현수막이었습니다. 석굴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석굴암 안에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석굴암을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 보니까 그 앞에 기왓장과 양초가 있었는데 온갖 기왓장과 양초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국사뿐만 아니라 백담사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백담사에 가니까 양초와 기왓장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한 30분가량 그 앞에서 기도 제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500명 정도, 다는 아닙니다. 한 500명 정도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5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가족 건강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가족 건강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능 대박,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이 수능에서 대박 따서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번창이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귀인 상봉,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반쪽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원 성취였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종합해 본 결과 딱 2가지로 정리하자면요,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목적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일까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자신의 목적으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자신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신앙을 가장 잘 명확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평생 동안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분이 2017년에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원중앙교회에서도 수원 실내체육관에 함께 모여서 저희가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총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자 세미나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분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평생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있다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 연결된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냐면요, 부부관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혹시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시 배우자를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주는 사람으로 혹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 나에게 좀 돈 벌어주다 주는 그런 남자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에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가 생겼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목장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첫눈에 반해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스타일이 엄청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기숙사 옆에서 산기도를 하면서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또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 자매가 마음을 열게 되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자매는
사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안 되려고 신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어떻게든지 신학생들을 피해서 다녔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모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굳이 설득해서 결혼하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되던 차에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가서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목회자가 결혼을 할 때 사모의 비전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모의 비전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사모의 비전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모의 비전이 있는 나도 이게 사모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사모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사모가 돼서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겁니까? 그럼 서로 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모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사모의 비전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사모의 비전은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사모의 비전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 사모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모의 역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당신은 그냥 좋은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 아내가, 저는 결혼할 때 아내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결혼해서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하면 부족했지 제 아내는 사모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저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싸우고 다툴 때에는 후회한 적이 조금은 있지만 아내를 정말 만족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서로에게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들이 신앙을 가진 목적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 해결, 그리고 소원 성취에 온갖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방 종교와 같이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친히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것 자체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듯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무슨 목적이 필요합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그냥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즐거운 겁니다. 대상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대상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일이 결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첫째 딸 예인이가 4살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예인이가 4살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마이쮸였습니다. 마이쮸 아시나요? 예, 마트에 가면은 아이들 젤리처럼 생긴 캐러멜 있지 않습니까? 마이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울어도 마이쮸 사줄게 그러면 울음을 뚝 고치는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들을 때도 마이쮸 사줄게 그러면은 애가 말을 곧장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면요, 항상 마이쮸를 사왔습니다. 우리 딸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마이쮸를 사는 거는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애가 건강상 문제만 안 되면은 매일매일 마이쮸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마이쮸를 좋아하니까 어느 날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인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인아, 너는 아빠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여러분, 저는 당연히 아빠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마이쮸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몇 번을 물어봐도 아빠보다 마이쮸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인이한테 마이쮸를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쮸를 그냥 얘가 쉬지 않고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려서 못 먹을 정도로 마이쮸를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우리 예인이는 아빠보다 마이쮸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빠하고 마이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4살이다 보니까
아빠보다 마이쮸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주인이다. 내 뜻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의 소원 내가 결정한다. 너의 인생 죽고 사는 것, 너희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너희가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 내게 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마이쮸를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온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더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너무 기뻐서 마음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답니다. 즐거이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막 준비하면서 흥얼흥얼 막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좋으시니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전에 아마 예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야지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증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시니까 그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이만큼 즐거워해. 천지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 변하지 않았어. 내 마음 한결같아. 오직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은 오직 너희야. 주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돈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기뻐하고 내가 즐기는 것보다, 내가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쁨으로 삼겠다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시냐면 인생의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인간관계의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는 3일 동안 나훈아 콘서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4,000명씩 6번의 공연이 있는데 24,000석이 모두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티켓 한 장이 가장 싼 티켓이 12만 원이 넘습니다.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구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훈아를 얼마나 좋아하면, 나훈아가 얼마나 기쁘면, 나훈아 노래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단계, 수도권과 서울은 4단계 적용, 지금 연일 최고의 많은 수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면서 계속 연일 보도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나훈아 콘서트를 보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콘서트를 보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에 살든 대구 지역에 살든. 근데 그들 중에 예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콘서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반드시 현장에 가리라 라고 하는 분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기뻐하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다른 교회 청빙을 허락하지 않고 개척을 허락하셨는지 이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청빙을 받았다면 제가 그 교회에 안정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가 딱 안정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목회자로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보다 저의 대상,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개척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 개척의 과정을 통하여 제 안에 있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것,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것, 우리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오로지 우리가 그냥 집에만 있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회사, 직장만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너무 즐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코로나 광야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나도 하나님 기뻐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호세아도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아,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너 실망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기뻐하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천국을 예비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일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시선을 잃어버려요. 초점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우리의 카메라 렌즈에 0점을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악기에 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